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적 이스라엘 구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오늘 인간 역사가 역겨운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는 하나님이 계좌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 역사의 배후에는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신의 섭리사와 더불어 인간 역사가 엮어져 나온다. 왜 여기에 인간 역사를 중심 삼고 신이 계좌해야 되느냐? 사람을 짓고 이 세계를 전속해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창조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간으로서 이것을 등장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르지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 재현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걸어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이다. 모든 종교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구원,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이상 세계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병나지 않았을 때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통일교는 말하기를 구원 역사는 복귀 역사다. 되돌아가는 것이다. 본연의 기준을 용사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 필요하게 됐다는 구원의 말이 필요하고 복귀의 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예고하는 것이냐? 이건 인간이 타락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타락됐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주가 직접 주관한다고 하나님 앞에 직접 일체의 이상권에 서 있었으면은 타락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인간과 더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지인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생활이 시작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생활을 시작하는 그 자리라는 것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고 고통의 자리가 아니고 행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만족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잃어버리게 한 그 동기,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느냐? 인간이 그렇게 되느냐? 아니다. 이것은 천사장이 인간을 유인해 가지고 인간이 완성할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해야 할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그 입장에 있었는데 이것이 사탄이 천사장이 우리 인류 시조를 이것을 겁탈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비운의 곡절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럼 이것을 다시 복귀해야 된다. 즉 타락은 무엇이냐? 사탄이 한테 지배받은 것이다. 사탄이 한테 지배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사탄의 지배권 내에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다. 개인과 가정, 경제, 민족국가 세계적인 환경을 거쳐가지고 나왔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주관권 내에서 움직여 나온다. 원래 이것이 신의 뜻이 아니요 인간이 이상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신과 인간은 합하여가지고 이 타락권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역사 과정에 책임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의 배후에 종교라는 걸 두어서 가지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는 동양의 종교가 있고 서양에는 서양의 종교, 여러 종교 색채를 엮어가지고 나오면서 세계로 하나의 종교권으로 넘어가면서 또 역사시대의 사상도 하나의 통일된 사상권을 향해서 넘어간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목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사람하면 남자 여자인데 남자를 중심 삼고 여자 한 대 이겼다는 것이 아니다. 여자 중심 삼고 남자 한 대 이겼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남녀를 중심 삼고 어떠한 가정이라든가 어떠한 환경을 중심 삼고 이겼다는 것이 아니다. 이겼다는 그 말은 뭐냐? 사탄을 중심 삼고 이겼다. 사탄을 중심 삼고 이겼다.
이스라엘인 말은 야곱이 때부터 시작되는데 21년 동안 하란 땅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온 도중에서 야복강 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 야곱이 승리한 그날부터 이스라엘권이 시작됐다. 그 승리했다는 무엇을 승리했냐? 천사 한 대 승리. 천사 한 대 승리했는데 그 천사는 뭐냐? 타락한 천사장 대신 인간과 싸워가지고, 타락은 뭐냐? 인간이 천사장한테 진 거다. 이거 구원이요 복귀 이런 이 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천사장을 대신한 천사와 더불어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승리한 야곱의 본질적 내용의 그 포부가 무엇이었던가? 문제예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사가져 가지고 축복받은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간절한 마음, 어떻게든지 내가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런 가정을 누구보다도 추모했던 사람이 야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비인륜적인 내용의 역할이죠. 섭리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안 가면 안 된다. 야곱이 21년 동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란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심적 요인은 뭐냐면 새로운 가정을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가정이 아니다. 에서 가정과 아브라함 일족을 중심 삼고 가정을 추모하면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축복한 그 족속을 중심 삼고 일족을 중심 삼고 이것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판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희망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은 승리 요인은 야곱이 일가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절 중심 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 일족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누구보다 더 바라가지고 찾아오는 야곱이 노정했어. 일족이 하나님 앞에 세계된 되면 사탄 세계는 일족을 빼앗게 되면 일국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국을 빼앗게 되면 세계가 문제되고 하나님 땅이 문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을 중심 삼은 이런 일적 승리의 기반을 중심 삼고 야곱은 싸웠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소원 가운데는 자기 있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 있는 종이 문제가 아니야. 모든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일적이 잡수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우리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승리한 이스라엘권을 중심 삼고 이것은 세계적인 민족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너 후손이 하나의 별과 같이 창성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뜻을 야곱은 그 뜻을 받아가지고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권속이 될 것을 바라면서 싸움의 길을 걸어나갔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야곱이 이기는 데는 무엇에 대해서 사탄이 대해서 이겼다. 그 다음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고 수많은 일적이 있지만 그 가정이 처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일가를 중심 삼고 자기 야곱이 중심 삼은 12아들 중심 삼은 것이 아니다. 야곱 자기 가정은 물론이지만 일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 삼 일적을 중심 삼고 이상적 하나님의 뜻에 승리적 발판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축복이 출발했다. 그것을 확대하게 되면 크나큰 앞으로 미래의 세계, 하나의 세계, 하나의 하나님의 이상을 향하는 하나의 승리적 이런 민족으로서 하나의 이상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민족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던 본인의 뜻이요,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소명적 책임이 있었다. 이것이 둘이 합하여가지고 이스라엘권은 출발을 본 것이다. 이 이스라엘 족속을 중심 삼고 12지파를 중심 삼아가지고 하나는 키워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와의 유대교, 이스라엘 교회,
중심 삼아 가지고 사천년의 기나긴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교단 형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다. 여기에 이것이 형성해 나가면서 그 다음엔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했다. 메시아를 보내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메시아를 맞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약속한 메시아의 사상이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시리아에 잡혀져 가지고 많은 순환 길을 포로 시대를 거쳐와 가지고 3천을 거쳐 가지고 이스라엘 복귀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들어온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재정비해 가지고 말라기 선지를 중심 삼아가 준비한 이런 그래 가지고 하나의 교단, 하나의 이스라엘 교단을 내적으로 준비하고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로 외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이런 노름을 서둘렀다. 400년간을 준비해 가지고 메시아 맞게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럼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됐냐? 메시아를 맞으면은 그 메시아 맞는 그 뜻이, 메시아를 맞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에만 하는 것이야. 그것은 세계적이다. 그건 세계적이다. 그것이 지상 세계만 하는 거야. 영계까지 연결되어 있다. 왜 그러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성은 사탄이 지배하게 돼 있고 영계에 가게 되면 지옥이 생겨났다. 지옥성. 그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판도는 지상 지옥 세계와 천상 지옥 세계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방해야 돼. 원래 타락이 없으면 이것이 지상 지옥이 생겨나지 않고 천상 지옥이 생겨나지 않고 하나의 이상적 천국으로서만이 시작될 것이 이런데 이것이 두 세계의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세계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 이걸 넘어가야 된다. 그럼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넘어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길이 둘이 아니라 하나. 그러면 택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교단이 가야 할 것은 뭐냐? 이것은 우주적이다. 사명이 우주적이다. 이스라엘 특정한 민족을 중삼고 저기 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정한 민족만을 한 것이다. 인류를 대표한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를 중삼고 보게 된다면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이 불교가 나와 있고 유교가 나와 있고 다 힌두교가 나와 있고 다 이런 종교가 많더라도 이 종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술해 가지고 하나의 세계로 가야 된다. 전 세계 인류가 전부 다 갈라져 가서 싸울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종교가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어야 한다. 종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상이 있음과 동시에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삼고 볼 때 수많은 세계 민족이 널리는 것을 민족을 규합해 가지고 하나로 굴러가야 된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이상 실현이 세계적이요 인류적이기 때문에 그 창조 이상에 일치될 수 있는 이런 사상적 내용을 이스라엘 교단과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하려 만든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만 오면은 그때에서 로마 제국의 압제해 식민지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일시에 로마 나라를 다 패버리고 세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계를 전부 다 굴복시켜가지고 자기는 태갈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를 전부 다 밟고 마음대로 할 줄 알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는 권능을 가져가지고 세계를 심판해버리고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 특권적 세계 기반을 갖춰가지고 모든 주체적 행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간다. 그건 뭐이냐? 세계 전체를 자기 앞에 결속시켜야 한다. 그래서 세계를 전부 다 희생시키더라도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높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조그만 나라요. 이스라엘 교단이라는 것은 작은 교단이야. 이 교단을 중심 삼고 세계를 지배하라. 세계를 하나 만들라고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로 끌어들어가서 한다. 여기서는 세계를 향해 주는 길이 있지 않고는 세계를 연결시킬 수 없고 이스라엘 교단이 세계 종교 교단 앞에 줄 수 있는 길을 취하지 않고는 세계 교단을 묶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럼 이스라엘에는 민족 혹은 유대교가 선택받았던 사실은
인류를 하나 포섭하고 또 유대교는 종교를 포섭해 가지고 종교는 내적인 상징이요 나라는 외적인 상징이 이것이 하나 되어 가지고 전 세계를 포섭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할 책임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몰랐던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입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 이스라엘 교회와 이스라엘을 세워 가지고 이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아시아의 인도와 불교, 인도 또 유교 국가, 중국 이러한 환경을 수습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를 희생시키더라도 동방에 있는 큰 세계적인 종교권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도 느끼고 예수님도 느끼고 온다. 그뿐만이 아니라 원수인 로마 제국까지도 나중에 가서는 이것을 구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과 이스라엘 교단의 생각은 모든 로마니 무엇이 동방 여러 공국인이 모든 것 전부가 이스라엘 나라의 종과 같이 가져가지고 자기들을 받들어 가져가지고 전부 섬길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를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좋다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승리하게 돼. 이스라엘권이 승리할 수 있는 세계적 판도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전체 종교적 판도에 있어서 승리하고 난 후에는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종단을 희생시켜서라도 동방의 수많은 종교권 서구의 모든 헤레니즘을 중심하는 이 로마권까지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교를 중심 삼아 가지고 하나 되어 가지고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은 전부 다 그때 모든 교보사들이나 그때 제사장들이나 생각하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에 주님만 오게 되면 우리를 최고의 내세워 세계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할 줄 알았다. 그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 섭리는 세계적 섭리야. 구원 섭리는 만민을 위한 구원 섭리야. 종교와 어떠한 특정 종교를 중심 삼고 특정 종교권 내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구원 섭리는 만민을 구하라. 만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구원 섭리야. 만국을 해방하지 뭘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는 하나의 나라. 만 종교를 규합해서 뭘 것이냐? 뜻에 일치될 수 있는 하나의 종교의 결속을 시키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이상 번연의 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이스라엘이 어째야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와 이스라엘 교단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만 돼.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히 이적지사를 행하면서 그 환경의 모든 전부를 움직여가지고 안에 따라갈래야 안에 따라갈 수 없는 환경적 욕구를 몰아내가지고 그들을 이끌라고도 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 신앙하는 교회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하는 유대교 자체가 신앙의 한계에서 특정 민족을 중심 삼은 종교라 하는 것이 특정 민족이 아니야. 특정 민족인데 이걸 중심 삼고 종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은 특정 세계를 찾기 위한 것이다. 특정 세계가 뭐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해방해가지고 이스라엘권에 언제나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국가 편성, 민족 편성을 바라던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낸 뜻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교단을 희생시켜서 유대 나라를 바로 지도해야 된다. 유대 나라와 유대 교단이 희생시켜가지고 세계를 바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다. 세계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일족, 자기 민족 중심 삼은 그런 자리에서 사는 거야. 민족을 초월해 가지고 세계 민족을 포괄할 수 있는 이 사상의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제1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냐. 자기 민족만을 두고 생각하더라.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더라. 이스라엘 교단만 생각하더라. 문제가 여기는 자기 교단, 자기 민족 제일이라고 한다고. 자기 민족, 자기 교단이 제일인 동시에 그 제일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제일과 일치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제일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 세계를 하나 만든 것이 제일로 보고 있고, 이스라엘 교단을 생식해가지고 수많은 종단을 하나 만드는 게 제일로 보고 있다. 이 종단과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하나 만들고 종단을 하나 만드는 그 세계적인 기준에서 이것이 하나 돼가지고 하늘나라 영계에 있는 기업까지 해방할 수 있는 지상세계의 움직임이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메시아는 바라고 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중심으로서 막격병 준비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이가 벌어졌다. 우리는 모세의 법에는 몰라. 영어 제리야.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중삼고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갈라진 북조 10지파 남조 2지파를 중심 삼아가지고 저 싸움의 곡조를 중심 삼아가지고 되어진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역사였다. 이스라엘 민족 수습하기 위한 역사였다. 구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구약 성경을 넘어서 가지고 세계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그 100개를 바라보지보다는 이런 교단이 되었고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지 못했다. 그것이 제일 이스라엘의 실패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알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세계야. 세상이라서 할아버지 시대에 살 수 있는 세상 말하는 것만 아니야. 수십 대 전 할아버지나 수십 대 후의 후손이나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다.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합해가지고 세상을 말하는 거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독생자를 주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교파를 믿으면 아니야.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 그거라. 세상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상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세계 구도야. 세계를 구하는 것이. 종교를 세운 것도 목적도 세계를 구하기 위한 거야. 거기에 줄이 정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였으면 이스라엘 나라하고 더더욱이나 선두에 세가지고 세계 구도에 하나님의 이상에 부합될 수 있는 상대적 기반을 세계에 펼쳐야 된다. 이스라엘 군중을 잡고 전부 다 되고 있어. 여기에 문제가 됐어. 로마 교황청이 어느 날 세계를 수습한 것이 뭐냐면 이태리 완도를 중심 삼아가지고 이태리 민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 로마 교황청에 이루어진 모든 복은 팔방 사방에 통할 수 있는 세계적 기반 닦았지만은 그 로마 교황청이 할 것이 무엇이냐? 세계를 구해야 돼. 세계를 구한다. 로마가 희생하고 로마 나라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계를 구하겠다는 이런 중세 기독교와 로마 교황청이 그런 사상을 가졌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안 되므로 말미암아 영국을 중심 삼고 천하를 영국한테 맡기는 거예요. 영국이 해던 나라가 해진 나라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세계적 판도를 맡긴 것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구도의 길을 하나님 바라갔어. 민족 본내에 있는 이런 이스라엘이 아니야.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보아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민족이 되기를 바랐어. 앙글로 삭선한데 이 처음부터 세계를 맡겨가지고 나왔지만 그도 역시 영국이라는 그 나라를 넘었어요. 백인을 위한 그런 나라를 넘었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동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시대 들어오면서 이것은 구교와 신교의 싸움을 중심 삼아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것은 이것은 신교 동교화야. 구라파에서 전부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전부 다 이민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이루었어요. 거기는 말세 민족 기준을 넘어선 거지.
거기는 영국을 위주로 해가지고 불란서 독일 전부 다 이것이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적 시대를 두고 볼 때는 전부 다 원수들이었지만 종교를 중에서 신교를 중에 삼고 국가를 초월할 수 있는 자리에 비로소 넘어선 것이 미국 땅의 이 필그름 화가들이었더라고요. 응?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가를 초월한 하나의 이상적인 나라, 이렇게 그들이 바라던 소원의 뜻을 이루어가지 200년 뒤였네.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자리들 같다고요. 그러면 종교 세운 목적이 세계를 위주한 것인데 미국에 모여온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됐냔 말이야. 미국 와가지고 자기들의 문화에 창건을 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또 되고 보니 하나님의 뜻 전 세계를 구도한 그런 사명적 책임을 망가버려. 미국 제일주의로서 흘러가버리게 된다. 세계를 희생시키더라도 미국이 살아남아야 되겠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역사시대의 종교 문화권을 두고 삼고 세계를 하나의 세계 판도로 몰아낼 수 있은 그때는 이 지구였는데 그건 기독교를 중심 삼은 미국이었다. 미국 문화를 중심 삼은 전 세계가 하나 연결될 수 있는 때가 됐다. 그럼 미국 국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국가를 보낸 본인의 뜻을 중심 삼고 미국 나라와 미국 교회가 희생되더라도 세계를 구도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섰더라면 오늘날 민주 세계를 지도하는 미국이 저와 같은 비참사회가 되겠다. 왜 저렇게? 우리는 알기를 미국은 제2 이스라엘로 태어났다. 제2 이스라엘 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미국 위주한 기독교가 돼서 미국 위주한 미국 국민이 돼서 한다는 것이다. 제2 이스라엘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그런 종교, 기독교는 세계적 종교, 모든 종교를 기업해야 된다. 오늘 기독교 사상으로 전부 다 아이고 이 사람들은 지옥가. 그건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 하나님의 뜻은 세계를 포괄하고 모든 종교를 포괄하고 있는 뜻인데 불구하고 전부 다 배타적이 뭐 어떡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이실 수 있어? 오늘 지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인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올라설 것 같은데 이거 보게 되면 전부 다 눈치 꼴 사오는 것은 전부 다 집어서 좀 태평바다 혹은 지역에 집어넣고 싶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여러분의 조상이 한 녀석이나 나왔을 것 같아. 이런 죄인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종교가 필요한 것은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인이 복귀니 하는 말은 무엇을 두고 종교를 두고 삼고. 자, 그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얼마나 다르냐 이게 조회자 하나님 보기에는 조회자 한 장 차이가 안 된다는 거야. 오늘 기독교는 이렇게나 망한다고. 왜 망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은 세계 시대에 오면 세계를 포섭할 수 있는 이상권을 넘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할 수 있는 메시아적 그런 이상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도 세계 만종교를 포괄하고 만민을 포괄할 수 있는 사랑을 중심 삼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안 될 텐데 불구하고 전부 다 배타적이다. 하나님이 배타적이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 배타적이 아니다. 포용적이에요. 활용적이에요. 관용적이에요.